말인지 모를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횡설수설한다고 그래요. 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도 뭔 말인지 모를 땐 중언부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횡설수설하면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뭔 말하는 거지? 그러지요. 그러나 분명히 전달한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맞는 서론이 있어요. 그 서론은 진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두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말을 잘 이해되려면 서론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서론이 있고 예수님도 서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들 좀 시간표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밥 먹는 시간표, 일하는 시간표, 직장 가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오게 되면 시간표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고 심을 때 가서 뽑을 때도 있고 그러면 심고 뽑고 우는 것은 나에게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심고 뽑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거고요.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여기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에게 맞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오늘의 시간표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에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고 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식 안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시켜야지, 먹여야지, 다 훈련시켜야지. 그건 당연히 부모가 하는 일 아닙니까? 렘넌트 주일이니까 특별히 오늘은 렘넌트를 잘 키워야 돼, 잘 세워야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내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린 전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식일지 옆집 자식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 가정이든 옆이든 어디든 지도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서는 내 자식을 놓고 내 교회 렘넌트를 놓고 내가 아는 현장의 렘넌트와 우리 선교 현장의 렘넌트를 놓고 가까이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저 다른 나라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아는 아이는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렘넌트 주일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얘기 안 했다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냐? 날 사랑한다면 그 사랑 가지고 렘넌트 키워라. 여러분, 렘넌트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매라는 게 있잖아요. 매라는 게 사랑이 없는 매는요, 죽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때리는 건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꼭 때리지 않고도 사랑은 아이를 잘 세울 수 있어요. 안 때리고도 사랑이면 아이를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혹이나 내가 매를 댄다 할지라도 사랑의 매는 아이에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왜 아이들이 상처가 많습니까? 어른들의 감정이요. 그걸 폭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폭행, 폭력 받으면 상처가 평생 갑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내가 못한 거를 한을 풀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나는 판사가 되려고 하는데 못했거든.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나는 피아노를 못 쳐봤어. 넌 피아노 쳐야 돼.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을 아이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이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요. 하지만 이래 되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렘넌트에게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를 돕고 잘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근데 특히 우리들 욕심이 뭡니까? 너 1등 해야 돼. 너 우수상 받아야 돼. 대상 받아야 돼. 옆집 아이 봐라. 쟤는 1등 하지 않느냐? 저는 대상을 받았다. 너는 어찌 그러냐?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한다니까. 제가 서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렘넌트를 우리가 진짜 도울 때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969년 7월 달에 아폴로 15호가 달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그 우주선을 타고 갔어요. 잘안드라 암스트롱, 콜린스, 그 다음에 올드린, 이 세 사람이 그걸 타고 갔어요. 근데 이 타고 갔지만 거기서 내려서 타면서 달 착륙해가지고 거기서 발을 디뎠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기계선을 움직여야 되니까 사령선이라는 거예요. 그 움직여야 되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시간을 그 달에 착륙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도쿄에서 21시간 빙빙 달만 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소천했죠. 90세에. 그래가지고 그분 돌아가신 것도 조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달에 착륙할 때 첫 번째로 발 디딘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 누구냐? 아시죠? 닐 암스트롱이라는 거예요.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인류의 최초로 먼저 달에 발을 디딘 사람. 이래 나왔어요. 두 번째 발을 든 사람이 올드린이에요. 근데 이 암스트롱은 선장이고 올드린은 뭐냐? 이 착륙선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내리고 두 번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사람은 못 내리고 빙빙 돌다만 왔어요. 자,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항상 사람들 머리에 최초의 달에 발디딘 사람은 암스트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부담을 가진 거예요. 자기한테 전부 포커스가 첫 번째 이게 그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영광의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그가 세상 살면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첫 자녀가 사고사로 죽고 또 이 가정은 또 이제 이혼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훗날에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더 문제가 더 커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못 내리고 두 번째 내렸다는 것. 2등으로 내렸다는 것. 2등이라는 그 열등감 때문에 평생 자기가 2등이야, 난 두 번째 하는 열등감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열등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방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혼외정사 또는 약물 중독, 스캔들 이런 부분으로 이 사람이 계속 방황하고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그분의 그 뒤에 그분의 일은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 있잖아요. 콜린스라는 사람. 달에 못 내려갔어. 지구에서 21시간 뺑뺑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다가 갑자기 나사, 지구하고 이 교통이 뭐니까 통신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시간이 48분이었답니다. 48분 통신이 끊어지니까 암호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통신 두절되니까 그때 이분이 생각이 나는 혼자로구나. 근데 내가 혼자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고독한 순간을 아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나와 신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이분이 거기서 글을 쓴 거예요. 작품을 만들었다니까 글을. 그 시간에 그는 글을 쓰고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내려갔다 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훗날에 이 세 번째 사람은 못 내려갔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양보했대요. 왜 양보했냐면 그 사령선을 움직일 수 있는 조종사는 사실은 세 번째 그 막내인데 두 번째 내려간 막내인데 막내가 못하니까 자기가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그냥 조력자 역할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훗날에 뭐가 됐느냐? 글을 쓰고 작품을 쓰면서 이분이 미 국무부 공보차관까지 그런 높은 직에 있었고 또 세계 항공우주국 거기에 박물관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후대에게 화성 탐사하는 일에 후대를 키우는 양성의 일을 최근까지 하고 책을 많이 낸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도 그분을 칭찬했다니까. 이분은 조력자였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줬다. 저는 부뜩 생각이 갈렙 같은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자꾸 1등을 얘기해. 너는 2등 했다는 것. 이게 우리 부모들 생각에 자녀에게 부담을 줘요. 자 보세요. 1등의 영광이든 2등의 열등감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고 타락해야 됩니까? 1등 영광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요? 그래 안 됐어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한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달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꼴등이 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꼴등해라 그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게 인생을 망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완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 세상 것 기준 가지고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타락한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어느 때 그 아이가 회복될지 몰라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간증 들으면서 위로받던 게 많아. 얼마나 청소년 시기에 타락했는지 그 이모가 하는 얘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엄마한테 하는 얘기, 제 광수 기도하지 말라고. 저놈은 될 놈이 아니라고. 근데 자기가 그걸 들은 거예요. 이모가 내가 계속 타락하니까 저건 기도도 하지 말라고. 저놈은 될 성도 없다고. 이래 됐다니까. 그렇지만 그 엄마는 아무리 타락해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참 옛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영적 문제도 있고 배경의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는 영적 문제죠. 이래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느 날 이런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갈지 몰라요. 렘넌트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잔소리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말 많이 하니까 그 말 속에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해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말로만 하니까 그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는 그 말이 누구 말이냐고. 사람 말 아닙니까? 내 말 아닙니까? 내 주장 아닙니까? 그걸로 계속한다면 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는데, 아이도 자기 철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에 맡겼을 뿐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맡아서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 소유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거요.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 너는 내 거요. 내 아내 내 거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 없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데, 저는 오늘 렘넌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받고요. 오늘부터 진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렘넌트의 상처를 치유하라. 여러분 이 언약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느냐? 우리 렘넌트가 상처가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여러분 이것만 보여도 벌써 렘넌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안 보이니까 상처에 상처를 더 주지, 상처가 보이면 그러게 저 아픈 상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나는 도울 수 없는데 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라니까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심부름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아픈 아이의 상처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 왜 그래지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아셔야 될 것은 렘넌트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근원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 아닙니다.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육신적인 거 그 문제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요. 그걸로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잘 입은 아이, 잘 먹는 아이, 잘 사는 집 아이, 그게 세상 평가 아닙니까? 그럼 아이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난하니까 문제입니까? 내가 못생겼으니까 문제입니까?
근원적을 모르니까 세상은 꺼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가 근원적인 걸 모르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 가지고 또 상처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당하고 왔는데 그거 또 얘기해가지고 또 상처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절대 모르는 거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 결국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압니까? 불신자가 그 말 알아들으면 예수 믿겠지요. 못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예전에 제가 영접시키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접시키는데 안 해. 안 하니까 난 반복을 계속했지. 따라하시라고. 나는 죄입니다. 안 해. 또 안 해. 그래서 선생님 따라하세요. 나는 죄입니다. 안 해. 한참 있더니 벌떡 눈을 뜨고 소리 꽥 질더라고. 내가 왜 죄있느냐고. 그러다가 영접하다가 그만둬 버렸어. 내가 왜 죄 있느냐고 그러는데. 이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세상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 랩런트가 이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문제. 그 부모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 키울 때 이거 알고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에게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 문제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편 50편은 다윗의 회개기도거든요. 다윗이 회개기도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간음죄 저지르고 우리 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때 통해 회개한 기도가 51편이에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어머니 죄 중에서, 어머니 못해서도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린 거예요. 왜냐? 회개해도 또 죄 짓고 또 죄 지니까 또 증손자보다 또 회개하고 또 씻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 안 드리도록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 문제 해결을 받았죠. 죄 문제 끝났죠. 그러나 또 죄 있잖아요. 자녀에게 죄 문제 나무라기 전에 나도 여전히 죄는 또 빠져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난 랩런트들을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내가 랩런트 때 그랬나. 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청년들 보면요, 적은 비교가 될 수 없어. 야, 참 저런 축복 속에 있구나. 나는 그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요, 진짜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뭘 하지 않아요. 도와줘야 되지. 그걸 지적해서 어떻게 걷습니까? 그건 경찰이 하는 거, 그건 판사가 하는 거지. 그건 판사나 검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판사, 검사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게 우리 일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래서 랩런트를 진짜 도와주는 게 치유예요. 진짜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살립시다. 랩런트 살려야 돼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죄로 죽일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어쩐지 살려줘야지. 어찌 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맞잖아요.
힘든 사람 살리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들의 상처가 많아요. 우리의 시급한 사역이 뭐냐? 상처 치유해야 돼요. 복음 가졌지만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 기회예요. 이거 보세요. 이 상처를 가지고 점점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요, 이 상처 치유는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 노인들 전도해 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해 봤잖아요. 심지어 요양원 가서 제가 요양원 다니면서 전도도 해봤어요. 시컷 듣고는 하는 말이 옛날 상처받았던 얘기예요. 자기 인생사에 상처받았던 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수록 좋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 넣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는 렘넌트 때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가 치유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단 한 번의 기회다. 이게 영원한 기회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다니까. 아이고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렘넌트 때 교회에 대한 상처 받아가지고 평생 안 나오는 아이겠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영혼까지 가는 거지. 영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복음 듣기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난 교회 안 가. 난 죽어도 안 갈 거요. 눈 감아도 안 가. 여러분,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 때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렘넌트가 상처를 갖게 되는 그 가장 근원지가 어디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렘넌트는 가정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그래. 가정이라는 데가 이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의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야 되는데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환경이 그래. 지옥 같아. 지옥은 안 갔어. 지옥 같아 이게. 가정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크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의지할 것은 이제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냐? 차라리 지옥 같아 있는 것보다 훨씬 밖에 좀 바람 좀 쐬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아이 좀 못된 놈.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이래 되지만 그래 말하기 전에 근본을 봐야 돼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영적인 가로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건든다니까. 아이를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친구들이 건들지. 세상 게 유혹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가 자녀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큰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지, 가정이 막 이혼하지, 막 이런 일들이. 심지어 뭐 막을 수 없는 사별도 그런 문제도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돈이요. 싸움의 1순위가 돈이요. 맨날 싸우는 가만히 보니까 돈이거든. 돈 때문에 싸워. 그 아이는 가정에서 들어간 게 뭐냐? 맨날 돈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학교 안 갈래요. 왜냐? 나 돈 벌을래요. 효자라고 하는 놈은 생각하기에는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 살려야 되겠다고. 그게 상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마. 넌 공부나 해. 그러지만 아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 속에는 이 가정에서 돈, 이 돈 때문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 돈 문제로 상처 들어가면요, 이거 참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집에 늘 문제가 돈 문제야. 돈. 우한 끌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뭐 땅 팔아도 안 되고 집 팔아도 안 되고 뭐 계속 돈이거든. 또 비도 오고 또 문제 생기고 또 돈. 그 돈 때문에 또 그냥 가족을 어머니를 어렵게 만들지만 큰 막 상처. 어머니는 또 나가서 돈 때문에 그 고생하고 일하지. 야, 이게 막 상처가 되니까요. 나도 돈 벌어야 돼. 돈이요, 돈. 내 예수 모를 땐 돈이요, 돈. 얼마나 돈을 찌게 알았는지, 하여튼,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세상에 수원역전부터 북중까지 걸어 다녔다니까. 그때 30판입니다. 돈, 그거 아끼려고. 돈 아끼는 거예요. 남들 다 뭐 토큰 끊고 다 하지만 나는 아끼는 거예요. 악착같이 보는 거예요. 안 써. 걸어 다니지, 가게. 걸어 다니다가 수요고 뒤에서 깡패 만나가지고 돈 뺏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참.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없지요. 옛날에 돈이 없습니까? 학용품도 못 사는데. 그럼 닭장에 들어가서 달걀 하나 훔쳐가지고 나와서 학용품 사고. 부모님들은 아예 학교 가지 말라는데 중학교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중학교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삼촌이 그래도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한지. 교복은 북중 교복이 잿빛색 아닙니까? 잿빛 비슷한 교복을 입혔어. 그러면 우리 삼촌이 인천 사범학교 다닐 때 입었던 교복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교문에 들어가면 별난 학생이에요. 교복이 딴 거예요. 얼마나 그 시기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기다 집은 다 쓰러져 가지고 연탄광에서 살고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사춘기 때인데. 그러니까 돈이 꽉 들어간 거예요. 돈. 악착하지. 돈. 학교만 갔다 오면 돈 벌어야 돼. 학교만 빨리 갔다 오면. 왜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낚시꾼 들어오면 낚시 수초 쳐주고 수초 쳐주면 그때는 10원 20원 줬어. 그거 받아가지고 또 모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이게 결혼해서까지도 집사람하고 티닥대는 게 돈이요. 돈. 아이들이 상처받은 게 돈이요. 돈 주면 되지. 아빠 나 책 그래? 주면 되잖아. 책 샀어. 뭐 샀는데 얼마큼 샀는데 남은 거 없어. 아이들은 또 좀 8,700원이면 9,000원 달래가지고 300원 써야 되잖아요. 난 구집이 그거 하러 봐야 돼. 상처야 상처. 돈 때문에. 돈 쓰기면 벌써 이게 아이들이 막 반응 이상해져.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돈에 상처 많습니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늘 돈. 여러분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가난은 기회예요. 가난은 발판이에요. 근데 발판이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면 가정 문제고 경제 문제고 전부 그게 상처가 되지만 진짜 복음 그때 들어가면 도리어 어려운 가정 살리고 가난한 가정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아이가 또 사회생활한다? 사회생활 어디입니까? 아이들이 가는 학교 아닙니까?
학교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영적 문제가 많아서 집에서도 맨날 천덕꾸러기처럼 그래 다녔는데 학교 가니까 왕따 당하는 거지 이제 뭐 왕따. 아이고 학교 여러분 왕따를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왜냐? 쪼그라드니까 아이가 집에서 그러지. 그럼 쪼그라들잖아요. 벌써 상태가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면 건들기 쉬운 거예요. 건드리면 나도 성질 깨나 있거든요. 성질 깨나 건들면 나도 한 방 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 쪼그라들다 화가 나니까 한 방 했는데 누굴 건드냐? 나보다 1살 어린 삼촌을 건드렸어. 오다가 산소 모퉁이에 씌워놓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한 살 적은 삼촌을. 그니 막 그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난리 났지 아버지한테 와서. 이게 어디가 삼촌을 때렸다고. 이래가지고 타작하다 말고 도리깨 들고 날 죽인다고 뛰어다니는 거야. 하람, 우리 아버지 도리깨 나는 또 야곱바 그 동산 산 꼭대기 참나무 꼭대기 올라 앉아가 쳐다보니까 동산은 뺑뺑 돌아 이렇게 도리깨 들고. 아이고, 그러니 때렸다고 얻어맞고 맞았다고 얻어맞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학교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맨날 이 뒤에다 끈 묶어가지고 이래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끈 묶어. 이게 짐승이지. 여러분 아이들을 너 돈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너 죽인다. 이게요. 그게 아이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저는요. 참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런 중학교도 힘들게 했지만은 참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 그게 분위기요. 영적 문제. 그게 우리 가정의 우상, 미신 끊이지 않고 그때도 계속 미신 섬겼다니까. 우상 종교 미신 꽉 찼어요. 그러니까 막 사단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우리 동생들하고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옛날 우리가 이렇게 미신 섬길 때에는 그게 알잖아요. 우리 동생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그 얘기 듣다가 어휴 그런 거 있어요. 어휴 그런 것도 있대. 귀신이 역사하니까 머리가 쭈삐도 올라가고. 그 경험하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머리 올라갈 것 같아서 얘기 안 해. 영적인 문제 심각해서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막.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은 몰랐는데 어제 이슬 짓고 고백하더라고. 일본 가서 그래서 아빠가 시달렸던 게 나도 시달렸구나. 일본 가서 시달렸대요.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확 입먹하는데 뭐 어떤 때는 미운 사람을 그냥 한 방에서 죽일까 그냥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내가 가정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사회생활하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왕따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적응이 안 돼 교회. 예배가 됩니까? 부모가 가라니까 가는 거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교회 하면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이러다 가는 거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교회에 앉았다는 게 다행인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안 돼요. 참나 그 영적 문제 답 주는 게 뭐 먹인다면이 얼마나 이렇게 입 벌리고 집어넣지. 안 그래요? 영적 문제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참 그렇잖아요. 이래만 밖에 나가니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완전 흑암 문화라. 아이들 가기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여기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금 핸드폰 시대에 핸드폰 가지고 아이들을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합니까? 영혼 도둑질. 바보 만들어. 신문 기자가 하도 요새 뭡니까 비트코인 날리니까 내가 한번 경험해보겠다고 신문 기자가 일부러 비트코인을 살라고
가니까 착착착 되더래. 금방 오면 되더래. 이래가지고 비트코인 했더니 막 돈도 주고 막 그래. 얼마나 신나는지 돈 생기니까 잠깐 유혹이 오는데 그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거 자꾸 만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건 24시간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24시간 잠을 못 자는데 계속 거기에 가다 갑니까? 3일 동안 잠이 오더래. 이거 하려니까. 야, 여러분 그거 주식 비트코인 만지는 게 여러분 그게 내 도둑질합니다. 나는 그걸 알았어요. 아하,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앉아도 주식해야 돼. 예배당에 앉아도 토큰 봐야 돼. 그것뿐입니까? 직장 가도 안 돼. 직장 가도 근무 시간에 해야 돼. 이게 완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예요.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들 영혼 도둑질하는 게 많습니다.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땅 투겨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까딱 불신자처럼 내가 뭐 많이 하면 속지 마세요. 내가 안 해봤습니까? 악착같이 벌었는데 사건 터지니까 다 날아가 버려. 사건 터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 기다려, 월급 타기를. 왜냐? 빚 갚아야 되니까. 정문 앞에 기다려. 빨리 보너스 계산 벌써 다 됐어. 나갈 구멍이 있다니까. 난 열심히 벌지만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악착같이 벌었는데 날아가 보세요. 허망하지. 여러분 인생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계산으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죠.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심도 할 거예요. 그저께 그거 하나님 모르고 예배 모르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 살아야 됩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우리가 진짜 은혜로 살아야 돼요. 렘넌트 그거 모르면 렘넌트에게 상처만 줘. 이래가지고 렘넌트가 지금 학교를 간대. 학교가 솔직히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학문 아닙니까? 공부가 영적 문제 해결하는가요? 공부는 필요해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일상 육신생활을 하려면 공부는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데는 학문이 나에게는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학문이 능력 있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는 능력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영적 문제 걸리냐고. 여러분 달 날아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영적인 문제 걸렸냐고요. 실력이 없습니까? 학문이 모자랍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 부모들이 학교만 다 되는 줄 알고 공부만 다 되는 줄 알고 예배당 가지 마. 너 공부해야 돼. 자꾸 예배는 모르고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보통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진짜 놓치면 안 돼요. 학교는 절대 학문 가지고 고칠 수 없어요. 게다가 가정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할 수 있습니까? 가만 해도 가정 들어가면 또 돌아가. 근데 가정에 또 혹시나 아니 교회도 아니죠 학교도 혹시나 복음 가진 선생님 만나면 다행이죠. 진짜 복음 가진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서 이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 선생님은 살 수 있어. 집에도 혹시 내가 미션홈이 돼서 내가 진짜 우리 집이 미션홈 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내가 제자로 키우겠다 하면 가능해요. 근데 학교나 가정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 어디가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학교도 어려워하지만 마지막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최고의 영적 기관을 주셨는데 그 영적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육신적인 것 돕는 데가 아니요 영적인 것 돕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되면 육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상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흐름 타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쩌든지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렘넌트에게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말할 수 있지. 내가 예배가 힘이 안 돼.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생명 건 사람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은 사랑한 줄 주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아야지, 복음을 진짜 알아야지 복음 넣고,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지. 그게 내가 힘이 안 돼. 되겠어요?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하면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그것만큼 난 절대 너한테 양보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예배 중심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예배에 대해서 진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아이들에게 예배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이 예배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그 아이는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그 얘기했다니까. 암만 타락해도 예배는 안 빠졌대. 왜 안 빠졌냐? 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타락하다가 버스 타고 가도 죽으면 어떨까? 무서워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운 줄 알고. 그 말은 교회는 안 빠진 거예요. 그래도 와서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야 산다니까. 예배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게 이거로구나 하는 그 시간표가 오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듣는 얘기인데 오늘의 시간표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거로구나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진짜 예배로구나, 진짜 복음이로구나, 이게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영적 DNA가 바뀌어져요. 영적 DNA. 사람은요, 다 DNA가 있어. 육신 DNA도 있지만 영적 DNA가 있거든요. 복음 DNA로 바뀌어져야 돼요. 맨날 죄의 DNA가 있어. 죄의 DNA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사단의 DNA는 사단의 심부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 예배 속에 복음 DNA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교회 생활에 성공. 특히 교회에서 강단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돕는 중직자와 교사들, 사역자들이 렘넌트들과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과 진짜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통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3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은 아이들에게 미션 제대로 주고, 네가 복음 붙잡으면 안 돼. 넌 복음 붙잡아야 돼. 그게 미션이요. 복음 아니면 못 살아. 넌 복음 가져야 돼. 그게 미션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되네요. 그게 인턴십이요. 그래, 안 되지. 나도 안 됐어. 그게 인턴십이에요. 복음 붙잡아야 산다. 근데 안 되지. 그래, 나도 안 됐어. 그래도 우린 복음밖에 없어.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맞네요. 복음 가지니까 되네요. 그게 포럼이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우리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도 시간표가 있고 기도도 전도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복음 듣는데 안 되냐? 시간표가 있어요. 넌 왜 기도가 안 되냐?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는 태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아이 때 시간표는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 복음이 그 안에 집어넣을 시간표예요. 기본 넣어야 돼, 기본. 너는 하나님 자녀요. 넌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너는 권세가 있어. 신분 권세를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때거든요. 어린아이 때요. 어린아이 때는 신분 권세를 넣어줘야 돼요.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 가지고 6가지 불신자 상태에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거 계속 넣어줘야 돼요. 이게 렘넌트 어린아이 때요. 그럼 중고등 뭐죠? 중고등부는 이거 신분권세도 못 누리는데 뭐가 왔어요? 문화가 왔어, 문화가. 그러니까 복음도 안 됐지. 신분권세 안 됐지. 근데 문화는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계속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빠지는 게 렘넌트 청소년기요. 그러니까 중고등 때는 거기 갈 수밖에 없어. 그 문화로. 그러니까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노래와 음악과 이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사역해야 돼. 이걸 고치려면 문화를 고쳐라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먼저 복음을 심어주고 문화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더 힘들어졌죠. 중고등부 사역하기가. 그러면 그 다음엔 대청년 있다니까. 대청년 더 힘들어. 왜냐? 신분권세에 복음도 안 됐지. 문화도 있지. 그 다음에 빠진 게 세상 지식이라. 세상 가서 들은 거, 대학 가서 들은 게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이 세상 걸로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애당초 복음부터 안 들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간표가 참 어릴 때 안 느니까. 이 대학청년들은 이제 이 머리의 지식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에이, 목사님, 내 학교에서 다 들어봤는데 그건 목사님 수준이 안 돼서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무슨 이즘 따지고 무슨 사상 따지고 무슨 칸트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 철학자 들고 나오고 아이고 내가 할 말 없어. 대청년들이 철학자 들고 난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난 철학이 부족해. 나 아는 거 복음밖에 없어. 그러나 대청년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내야 되고 복음 가지고 문화를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인생개혁, 문화개혁이 돼야 되는 게 대청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시간을 지금 참 다 놓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 아이들에게 시간을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렘넌트에게 1순위는 뭐냐? 교회. 예배가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1순위는 교회 예배예요. 그거 아이들이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1순위가 안 되니까 2순위가 1순위가 되니까 문제되잖아요. 그럼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두 번째는 물질 관리가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시간도 못 지키고 물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규모도 없고 물질 규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돈 달라는 거죠. 부모한테 돈 달라는 거야. 돈 줘요. 그거 어디다 쓰는데 또 물어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 돈을 쓸 줄 모르니까 사람이 있을 땐 펑펑 쓰고 없을 땐 또 막 쪼달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째째한 사람 되고 이게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하는 게 뭐냐? 헌금이에요. 여러분 시간 관리에 중요한 건 교회 예배고 물질에 대해서는 헌금이에요. 렘넌트가 헌금 관리 잘한다는 것은 아이가 물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물질 관리 못하는 아이는 헌금이고 뭐고 가서 뭐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돼. 헌금 안 합니다. 아이고 내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헌금 진짜 안 하는 걸 내가 보여.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카페는 많이 가. 그 카페 가는데 내 커피 먹는 거 보고 야 커피도 비싸더라고. 그 돈은 내면서 헌금 500원 내. 야 참네. 야 진짜 렘넌트들이 이 헌금에 대한 그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생 되겠어요? 돈 주면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아시지. 여러분들 진짜 물질 관리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생 관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인생 무너지면 안 돼. 인생은 내 삶이요. 내 삶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살고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만나는 사람 살리고
내가 있는 일을 살리고 내가 있는 장소를 살리지. 내가 죽었는데 뭘 살리겠어요? 내가 죽으면 만나는 게 골치 아프고, 내가 죽으면 그가 하는 일이 골치 아프고, 내가 죽으면 그 장소 가면 골치 아파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주일에 다시 한번 렘넌트 놓고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렘넌트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살려서 우리가 못한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해낼 수 있는 배경 되고 기도 배경, 후원 배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아서 이 말씀 따라 우리 후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 미래 살릴 주역이 되게 하시되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237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